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세종 목사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울산교회는 모든 부서가 모임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각 부서마다 이렇게 예배를 방송을 통해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우리 고등부 역시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입니다. 설교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도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을 따라서 천천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미어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제목 하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10대들의 둥지에서 틴즈 캠프라든지 청소년 문화축제인 틴즈 페스티벌을 보면요, 적게는 500명, 많게는 이 틴즈 페스티벌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나 여호와를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수많은 화려한 교회가 있고요, 수많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런 모임이 취소되고 있지만 기존에 이런 모임들은 참 많았어요. 수련회 바다 찬양이 있습니다. 셀러브레이션 시간이 있습니다. 뛰며 찬양하는 즐거운 시간들이 꼭 수련회의 마지막 집회 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요, 그 많은 참석자에 비해 많이 드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만 명이 모인다 해도 진실한 예배자가 몇백 명, 몇백 명, 몇십 명조차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볼 때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많아도, 그렇게 집회가 많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다는 것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에게 뭔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울산교회에서 참 소중한 추억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했는데 이제 그 마르티스 수련회라는 신학과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련회 장소는 늘 달라져요. 어떤 때는 부전기도원, 어떤 때는 큰 대형 교회를 빌려서 거기를 숙박한다든지. 근데 목사님이 신학과를 들어간 그때에 고신대 신학과 전국에서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학생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수련회 장소가 울산교회였어요. 첫째 날 박은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아주 뜨거운 SFC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은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나서 왜 다들 잠이 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느냐. 그런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내가 되고 나의 교회가 되고 나의 공동체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수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날 딱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다 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잠시 함께 분석해 봄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실 때 어떻게 찾으시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화려한 예배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고백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요,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기와 목적. 동기와 목적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무리의 죄, 다른 사람의 죄라고 했고 나는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새로운 왕을 찾으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사 이새의 가족 중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사무엘이 기존의 정권이 있고 기존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요, 어떤 일일까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을 걸리기라도 하면 사무엘은 이 정권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 왕이 볼 때 새로운 왕을 찾는 행위는 반정부 행위요, 반란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하여 대책을 세우세요. 사무엘아, 너가 베들레헴으로 가라.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청해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사무엘을 보호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사무엘의 관점을 보았으면 반대로 이새라는 사람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와 아들들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사무엘의 관점을 보았으면 반대로 이새라는 사람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2세와 아들들의 관점에서 볼 때 사무엘이 온다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우리 울산교회는요, 정근돈 목사님께서 얼마 전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호상 담임 목사님께서 울산교회를 담임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정근돈 목사님과 이호상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 이세종 목사의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신방을 오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긴장될 거예요. 영향력 있는 정말 영적 지도자가 저희 집에 온다면요, 저는요 정말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온 가족, 저희 아내와 4살밖에 되지 않은 이내한테도 막 심부름을 시켜서 집안 정리 깨끗하게 해라. 우리 목사님을 정말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 당시에 사무엘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기름 부음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대표격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촌구석 중에 촌구석인 베들레헴이란 고을에서 아무런 가문의 이름도 없는 이세라는 사람의 가정에 찾아와서 그들을 제사의 현장에 초청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세의 아들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것은요,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내가 출세할 수 있는, 데뷔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사무엘에게 더 이름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옷도 더 멋지게 차려입고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이 녹화를 한다고 해서 나름 신경을 썼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들들이 최고의 모습을 갖추고 그날 제단 앞에 무대 위에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 띄었던 한 사람은요, 다윗이 아니었어요.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용모가 뛰어났고 키가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키가 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델들을 봐야 우아하는 소리가 나오겠지만, 옛날 당시에 키가 크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멋지다라는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다는 것은요,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인간적인 관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키가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용맹한 왕이 전장에서 적군에게 나아갈 때 돌격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면서 왕이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왕이 왜소하고 키가 작다면 어떻겠습니까? 위험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왕의 기준은요,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고 팔이 짧습니다. 그러면 아주 긴 칼을 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키와 용모에 비례하는 거예요. 왕의 그 긴 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왕의 크기가, 이 왕국의 위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를 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너희 사람들과 달리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본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맞습니다. 내 진심을 보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를 이 시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중심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의 이 중심은 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레브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한국말로 풀이를 해보면 동기와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겁니다. 사람은 화려함을 보고 그럴듯함을 보지만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바라지만
나 여호와는 동기와 목적을 바라본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반별 모임에 임하는 그 모든 자세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드린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잘못되고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다면요,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새의 나머지 아들들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의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다윗은 선택받은 것입니까? 다윗은 목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길을 정말로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동기와 목적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긴장도 많이 되는데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적과 동기를 점검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목적과 동기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울산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동기와 목적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스스로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목적,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성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나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목적을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국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국민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국의 어지러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고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목적과 동기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또 이 땅 가운데에 고통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